여러분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막 한번 보셔요. 예, 누가복음 13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자,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좀 마음이 묘했던 한 단어가 여행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행. 여러분, 지금 각 성, 각 마을로 두루 다니시고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여정을 여행, 예루살렘으로 여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여행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냥 우리가 이제 휴가를 맞아서 그동안의 일상을 벗어나서 좀 유유자적하게 막 즐기고 누리고 좋은 곳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좀 릴렉스하고 쉼을 쉬고 그러한 여행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알고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여행한다는 이 여행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죽으러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하고는 사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묘했어요. 왜 묘했냐면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건데 너무너무 무거운 이야기잖아요. 너무너무 힘겨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여정을 여행이라는 단어를 씀으로 말미암아 마냥 무겁게 많은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하는 거구나. 그래서 참 무거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거움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는 여행이라는 한 단어.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실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 이제 뒤에서도 우리가 좀 나누겠지만 소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메이저 리그가 아니라 사실 마이너 리그거든요. 그러니까 요서 마이너 리그라는 것은 우리가 뭐 실력이 떨어지고 재능이 없고 우리가 탁월하지 못해서 이런 의미보다는 이제 숫자의 의미죠. 기본적으로는. 훨씬 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숫자의 기준으로 의한다면 우리는 소수이기 때문에 소위 마이너 리그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신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저도 여행이라는 단어를 좀 잘 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7기 제자반, 6기 성장반 식구들 이제 카톡방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제가 다 초대하면서 첫 단어를 그렇게 썼어요. 7기 제자반 또 6기 성장반 우리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는 그 멋진 여행에 우리 함께 몸담아서 가봅시다. 이럴 때 제가 여행이라는 단어를 잘 쓰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렇기 때문에 이 여행이라는 단어가 단연코 참 마음의 묘함을 일으켰습니다. 분명히 죽으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 아니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무거움이 무거움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기꺼이 나아가는 그걸 그냥 여행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서 찬양했습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가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정한 멋진 믿음의 여행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 함께 멋진 여행을 담대히 나아갑시다. 예. 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막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주제를 딱 던져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건 단연코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걱정이 된 것 같아요. 무슨 걱정이냐?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선민의식, 순수혈통, 소위 순혈주의가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 고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해져요. 단지 그냥 혈통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닌 것을 자꾸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뭔가 이제 소위 말해서 쫄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예.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많습니까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죠. 이 질문의 전제는 뭐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는 염려된다는 거죠. 나는 걱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2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나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저는 되게 단순하거든요. 자, 질문을 잘 보세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답하려면 뭐라고 답하면 됩니까? 그 말이 맞으면 적다. 그 말이 아니면 많다. 좀 예수님이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해 주면 안 되나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나 좀 꽈요. 그래서 어려워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뭐 어쩌라고 그래서. 이게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요렇게 이제 답을 하셔요.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엄청나게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시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에만 딱 포커스를 맞춰서 두 가지로 딱 볼게요. 두 가지로. 자, 첫 번째. 이 사람의 질문처럼 우선은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을까 많을까? 자, 어떠셔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자,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좀 어리석은 질문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6기 성장반 이제 목요 저녁에 우리 함께 모이거든요. 지난주 나누었던 것이 구원의 경고함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구원의 유무를 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유무, 구원의 있고 없음은 우리가 논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 몫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에요. 예. 그 구원의 있고 없음은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논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사실은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죠. 또 하나, 많다라고 하면 몇 명까지가 많은 거며 적다라고 하면 몇 명까지가 적은 것인가? 이 기준이 애매합니다. 사실은 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몇 명까지야. 신천지나 또 기타의 다른 이단들은요. 소위 말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있잖아요. 이거 진짜 어리석은 거거든요. 왜 14만 4천이 나오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12 곱하기 12. 이게 이제 완전함을 나타나는 하나의 상징적인 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이걸 산술적으로 딱 정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르겠어요. 그네들의 이제 소위 말해서 신도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요 범주에 들어가고자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단들이 왜 그렇게 열심을 내냐면 그들의 소위 이건 잘못된 거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 가운데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철저한 상급론이에요. 철저한 상급론이에요. 그리고 피라미드형이에요. 피라미드형. 그래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어떻게 한 단계씩 더 올라가느냐? 소위 말하는 열심히. 철저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미달하면 마치 나의 모든 쌓아놓았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아마 그런 이야기들 그 몸담고 있다가 탈퇴해서 나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뭐 유튜브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네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철저하게 상급론으로 가거든요. 자, 이처럼 맞냐 적냐에 대해서 우리는 기준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질문하고 있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사실은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소위 우문현답이라고 하잖아요. 어리석은 질문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현명한 답이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잘못된 초점을 바르게 수정하는 시각을 교정하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장차 구원을 받을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봤자 모르고 또한 그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해요.
자, 다시요. 구원을 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초점이. 많다 적다 기준도 애매할 뿐만이 아니라 많다 적다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죠.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던져야 되는 우리의 시각 교정을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첫 번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자, 통상적으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신,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규범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디에 있지? 그 뜻하심이 어디에 있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묻고 듣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자막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이 딱 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13절 네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우선 여기서는 13절 띄워주세요. 자, 이 말이 지금 방금 말했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규범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14절 띄워주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이 말의 뜻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좁고 협착하지만 기꺼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해. 좁은 문으로 가.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의미예요. 이건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좁은 문의 의미는 문맥을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와는 조금 달라요.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좁은 문의 의미는 시간과 연결이 됩니다. 시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막을 보세요. 13장 25절입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자, 이게 중요해요.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하리니. 자, 누가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좁은 문은요, 바로 뒷구절에서 연결이 되는데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이것과 연결이 돼요. 시간의 의미와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문을 한 번 딱 닫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25절, 27절을 보면 집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겠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겠다. 자,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거죠. 오직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냐? 28절을 띄워주시죠.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한 번 닫힌 후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좁은 문이라는 의미로 지금 누가복음 13장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기를 힘쓰도록 들어가도록 너희들이 애를 써야 한다. 자, 그러면 문이 열려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진짜 논할 수 없는 그 영원이라는 그 무한대의 개념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 몇 년일까요? 우리는 가늠할 수는 없죠. 하지만 뭐 요즘 100세 시대니까 100년이라고 합시다. 하지만 그 100년도 영원이라는 그 시간표에 견준다면 하나의 점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이 열리고, 하지만 한 번 닫힌 후에는 더 이상 열려지지 않는 그 시간을 지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지금 문이 우리들에게 지금도 열려 있어요. 그 열려 있을 때 그 문을 향하여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자, 지난 주일 우리 김동환 집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7기 제자반 시작할 때 찬양하고 그다음에 한 주간 이제 큐티 했던 거 묵상 이렇게 나누거든요. 와, 우리 7기 제자반 멤버들이 요즘 우리 큐티 나눔 채널 보세요? 큐티 안 하시는 거죠? 보세요. 숙제 열심히 하고 계세요. 좋아요. 또 함께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큐티를 나눴을 때 이때 좁은 문, 이게 지난주 주일 큐티 본문이었기 때문에 좁은 문에 대해서도 좀 나눠 주셨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되게 좋은 질문이었는데 이렇게 나누다가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왜 좁은 문이라고 하시냐? 자, 문이 좁으면 서로 들어가려고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좁은 문이란 그냥 이미지를 생각할 때 그러면 서로 들어가려고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는가? 더 나아가 사랑의 하나님이 문을 넓게 만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랑의 의미와 더 부합되는 것 아니겠는가? 되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진짜 좋은 질문들이었거든요. 그 질문들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지만 아무나 세우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 동의하시고 이해하실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남녀노소 그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하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나 세울 수는 없습니다. 자, 요 텐션, 요 긴장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요걸 이렇게 말할게요.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사랑의 범주는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나 세울 수 없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흘러가더냐? 어려운 말 하지 맙시다. 그냥 2025년 이 대한민국만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이고요. 저는 장로교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소위 말해서 만인 구원설이,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만인 구원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의미가 없느냐? 큰일 날 소리. 그러면 안 됩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이건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며 또한 관계 전도, 또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한 속죄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이제 그 이후에 우리는 얘기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연결할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하나님께서 좁은 문을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들어가려고 치열한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힘써서 그 길을 가야 한다. 지금 이걸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사실 이미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 있고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들어가기를 힘쓰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미 들어온 자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소위 말해서 반대말 넓은 문으로 마음껏 살아라 해도 우리 잘 안 되실 거예요. 이제 우리 잘 안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소위 말해서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요. 우리는 믿음의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돌이킵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못 살아요. 이미 좁은 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되었죠. 오늘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고 참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승리의 길이 오늘도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 이미 좁은 문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길은 협착하고 결코 하이웨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시작 단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다. 여행이라는 말이 우리 마음의 설레임으로, 우리 마음의 위로로, 또 우리 마음에 다시금 넘어졌다 할지라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이김으로 우리에게 이 여행이라는 단어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과 함께 멋진 믿음의 여행을 하는, 그리함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것이 단지 힘들고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이 진리, 생명, 승리, 영광의 길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증해 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길, 멋진 여행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